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또 집사님, 물론 자녀를 이제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자신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제가 과거에 좀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불면증도 있었고 공황장애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자동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또 갱년기 때를 또 닥치면은 자신만 막 한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린 시절에 부모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도 막 생각나고 그냥 눈물이 그냥 자동으로 막 나요. 그때는 그랬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또 시험 볼 시기가 되면은 그때는 다락이 있어가지고 공부할 방이 없으니까 우리는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자, 저 덕양 혹시 아셔요? 여수? 예. 그 이순신 장군이 거기 뭐 여기암에 있었다고 앉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몰라요. 근데 다락방이 여름에는 얼마나 더워요. 거기 앉아갖고 시험철이면 공부를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주일날 되면은 그 교회가 산 위에가 있어가지고 다 보입니다. 그 마을 사람 거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그것만 하면 내가 부모 앞에 효도하고 있구나. 내가 전부 다 했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시킨 일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지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부모의 속도 몰랐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란에 갔다가 공산정권이 들었으니까 한국 특별편으로 다시 한국에 오셔가지고 다시 재차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이제 키웠죠. 어린 시절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이제 아버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실 때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죠, 진짜. 근데 자식을 우리 온유가 잘하고 우리 애들이 잘하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창가 가서 자식 낳고 그리고 나이 들수록 내가 얼만큼 부모의 속을 모르고 속였는가. 세상에 그 쉬는 날은 와가지고 나 여수 간첩선이 왔으니까 엄마 빨리 돈 줘. 나 그 간첩선 보러 가려고. 그냥 나룻배 쬐까는 조각배예요. 그거 봐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니까 우리가 다 거기에 그냥 멸공, 방공에 그냥 다 물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첩 그러면 그냥 뭐. 그래서 그날 어머님 쓰러지셨거든요.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죽일 놈이었구나.
아니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롭게 사셨겠어요. 아버님 이란, 사우디 다 보내물고 그 20살 때 저를 낳았으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돌아가실 때 34? 33? 아마 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한참 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제 어른이 되고 어렸을 보니까 내가 부려만 했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황을 내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불효하고 체면 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누구 다 똑같아요. 뭐 저만 그런 상황이 있을 건데요. 정도 차이가 있어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렸을 때 내가 봤을 때 상황과 어른이 되고 나서 내가 그 어린 시절을 보니까 죄더라고 말이야. 전부 다 죄더라고 말이야. 응? 내가 부모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성숙함과 사람됨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정말로 죄인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이런 찬송가 틀고 그냥 눈물 질질 짜고 해야 될 것인데 성경 보면서 그래야 될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 실토하지 뭐. 아니 MBN에 보면은 현역광 이거 하잖아. 우리나라 트롯이요. 한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과거를 실토를 했냐면 로마서를 보니까 이거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이와 같더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아들 안에서, 즉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나타나기 전 세상은 마치 내가 어린 시절을 살았던 것처럼 같더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어린이 되어서 어릴 때를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에서 이전 세상을 보니까 다 죄된 세상. 지금 로마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상이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고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즉 복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통치를 시작했으니 이전 나라에서 머물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경영하자고 인류를 새로운 관계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늘을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앞에 믿고 순종하라고 내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것은 하늘을 경영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 우리 입술력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남들 모르게 기도하기는 편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우리는 지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내 입술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십시다. 자, 지금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일을 지금 증거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깨우치라고 로마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만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교회에 증거했던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말했지만은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본문부터 8장까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와 이전 세계를 계속 다른 언어로 다른 예를 통해서 비교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쭉 문단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으로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오므로 옛 시대가 완성됐다고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여 썩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 취임하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셔서 주님 그 앞에 나와서 믿고 복종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이전 세상이 어떠했는지, 왜 이전의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정지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대한 정죄는 개인들을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성경 본문이 각 개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하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도덕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왔습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옛 시대를 보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른이 돼서 옛날 내가 이전 어렸을 때 그 속을 썩이던, 그냥 공부만 조금 하고 숙제만 조금 하면 내가 부모 속을 썩여도 된갑다. 그냥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어른 되고 나니까 그것까지라도, 이건 내 관점이 바뀌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른의 관점에서 어린 시절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있다고 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의가 불경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 불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불경건이라는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우리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상실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도키모스라고 본문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버림받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내버려 둬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이 보여 알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아담에게 호흡하셔서 그로 산 영이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썩지 아니하게 쇠하지 아니하도록 에덴을 만들어 우리가 살도록 하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발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도록 우리를 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버렸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아담을 유혹한 사탄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기가 막히죠? 너도 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야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늘 우리를 유혹하는 말 아닙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사탄의 말을 들은 아담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최후의 사람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혀 창조의 원리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찌입니까? 신을 찾기를 원하는 신에 대한 의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내가 깎아지는 우상의 절을 하든 내 자신을 우상 삼아 이기적으로 살든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늘 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돌을 쪼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썩어질 짐승의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분을 섬기자. 그러면서 스스로 지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감각 없는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 없는 자같이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의 털을 생겨버렸다. 뻔뻔하게 살아간다.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른다. 남의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보았잖아요. 어제 저녁에. 저녁에 보았잖아요. 그 뻔뻔한 그 모습을.
자신들이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트라우마 때문에 못 온다고 하잖아요. 남을 보지 않습니다. 군홧발에 질밟히고 피 흘리고 대금과 총칼이 죽어가고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 정치적 야욕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군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을 뺏기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들만 걸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감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랬습니다. 감각 없이 살도록 범죄가 범죄인 줄 모르면서 허망한 것을 쫓도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 버렸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사. 이 말이 오늘 읽은 본문에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24절 방금 우리 읽었던 크게 내버려 두사, 26절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내버려 두셨으니, 실은 상실한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비하지 아니한 불경건하고 불의한 그들을 더러운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버려 두어버렸습니다. 그런 양심의 털이 나쁜 거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이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라니까. 양심. 양심의 율법이 있는데도 양심이 우둔해지고 어두워져 버렸어. 자신이 무슨 죄를 하는지도 험한 것을 쫓고 있는데도 더럽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것을 쫓도록 놔둬버렸어.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그들을 내버려두니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처음에 창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셔서 산 생명이 되어가여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발소리를 들어가며 음성을 들어가며 그렇게 동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사람끼리 나누도록 하셨는데요. 하와를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지어서 한 몸의 교제 가운데 살도록 지었습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교제가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발전되어 온 것이죠. 그 관계의 삶이 하나님과 아담의 삶이 그것을 그 관계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므로 온 인류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로 살면서 늘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부부를 인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 몸의 관계.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도록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온 인류의 부부에게까지 나타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썩어질 금수와 보라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끼리 생명을 누리는 연합적 관계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합관계가 깨지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뭐라고 하더라고요? 동성애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게. 그러면서 그게 좋다고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거 좋다고 막 음욕듯이 막 부르는. 나는 어려서 남자로 지냈는데 커서 성장해보니까 나는 여성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남자와 여자 성향이 달라요. 그렇죠? 뼈가 달라요. 뼈가. 여성들은 무르지만 남성들은 빳빳해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서 보니까 성향이 달라졌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요 내버려 둬보니까 그래요. 지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아, 우리가 사람이, 이 인류의식은 내가 사랑하죠. 왜 사랑 안 해요?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에 있는 큰 교단에서는 이것을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타락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타락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려뒀다는 이 사상 자체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린 것이죠. 이 심각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완전히 거꾸로 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니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기를 29절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제목을 여기 한번 하나하나 세워봤습니다. 몇 가지인 것 같아요? 21가지가 나옵니다. 천천히 한번 제목을 한번 씌워보십시오. 또 이 제목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제목 아닙니까? 다 이기적인 제목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없이, 하나님의 의가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을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기가 막히죠? 자, 자신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을 보고도 우와, 너 잘한다. 그래도 잘해요.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도 똑같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사형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습니다. 세상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많은 죄들이 일어나는데 이 죄들을 찬찬히 뜯어서 바라보니까 자신이 높아지기 위하여 짓는 죄들하는 것입니다. 전부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기를 의식작처럼 버리고, 그리고 조금만 어기면 무자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은 듯이 전부 신적인 권위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듯이 누가 먼저 신적인 권위를 누릴 것인지 달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아담이 범죄한 옛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전부 평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세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의입니다. 한마디로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추악하고 더럽지요. 탐욕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악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존파 얘기하잖아요. 죽이고도 뭘 하겠습니까? 내가 더 못 죽여서 억울하다고. 이게 지존파 아닙니까? 부자로 잘 사는 것이 그들을 더 추기하는데, 그래놓고 지기들은 10억씩 더 벌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10억, 자기는 10억을 못 들 때까지 한다는 거. 10억을 자기도 부자 되겠다고. 그러면 사람 죽여요? 그러면서 잘잘못을 몰라요. 뭐 죽일 때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추악한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이런데 하나님과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끼리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 말하지 않겠지만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응? 약속 어기는 거 아무도 아니에요. 정치인의 생명은요, 신뢰. 그러나 누구는 자기가 말해놓고 끝까지 안 나가고 지키잖아요. 비록 사상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이 신적인 자리에 오르니까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높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교만에 그들 사이에는 방탕한 삶들이 오늘 보여준 것처럼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모델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 모든 사람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더럽고 죄되고 험한 것을 쫓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죽음의 권세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그에게 맡기셔서 하늘을 통치하는 천국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천국이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죄 아래 죽음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의 백성, 새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마지막 구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마녀의 주가 되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주신 이분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새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분을 믿고 순종하여 이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면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